서로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26년 첫 예배, 우리 좀 아쉽게도 엘리베이터 공사 덕에 저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네요. 다음 주에 직접 또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먼저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께 서로의 교회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25년을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가장 힘든 한 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2025년 마지막 2주, 특별히 그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집이 팔려야 되는데 너무나 팔리지 않던 집이 갑자기 팔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났었거든요. 국가 전산원인가 그런 거 불이 나서 나라 이렇게 행정 같은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민가 신청을 했는데 12월 초면 나온다 그랬는데 계속 나오지 않아서 좀 약간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주에 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민가가 났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제가 중재를 하고 있던 그 단체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중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참 이게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고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주에 또 갑자기 그것이 아름답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또 저희들이 매년 마지막에 좀 메꿔야 될 재정이 많은데 몇몇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지역교회와 협업하는 일들 2025년, 2024년 계속 해오던 것들 중에서 약간 골치 아픈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연락을 하시더니 또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심지어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역 병원과의 일도 갑자기 좀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주에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저희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 힘든 한 해라고 말하면서 염려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주일, 셋째 주 주일이네요. 셋째 주 주일에는 2025년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2026년에는 좀 평안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026년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2025년을 정리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2025년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해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해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사실은 아쉬워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서 해결해 주셔서 좀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좀 농담 같은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렸던 것들이 뭐 그렇게 또 저희들이 많이 투덜거리진 않았죠. 하여튼 투덜거렸던 것들이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를 사실 종종 했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하고 다른 장애인 가족들 신방할 때나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미랄의 수련회 때도 종종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솔직히 저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만 나중에 우리의 투덜거림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질 것, 그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거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이런 장애라는 고난은 솔직히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만큼은 조금 투덜거려도 막 이렇게 미워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알지만, 근데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투덜거림일 건데, 이런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나쁘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투덜거릴 때 조금 더 빨리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염려를 다루면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염려를 다루면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도와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2025년 마지막 2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향하여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 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목에도 사용했지만 무엇 다움이라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쉽게 다음은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음의 본 의미는 마땅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어른다움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다움은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바로 성숙함과 어른이 가져야 할 책임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 다움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다움은 바로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그 정체성에 걸맞은 마땅함이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다움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마땅한 모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행위에서 찾고자 말씀하고 싶진 않습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숨길 수 없는 모습은 약함입니다. 아픔이고 결핍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약함을 서론에서 투덜거려도 될 만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것들로 우리는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런 전제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보여지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되어집니까? 유명한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다음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약함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예전에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참으로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본 모습, 속모습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미셸 여라는 배우가 나온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셸 여는 아시안계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정말 부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그 여행을 가서 영국의 런던 고급 호텔에 투숙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녀 2명과 함께 이제 비를 맞고 런던 비가 오니까 비를 맞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좀 호텔에 들어갔겠죠. 아주 고급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최고급 방을 예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분들은 아시안계인 그녀와 가족들을 보고 최고급 방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이 없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투숙을 거절합니다. 이때 미셸여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텔의 실제 소유주인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 호텔을 통째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에게 차분하게 이런 대사를 날리는 거죠. 지금부터 이 호텔은 저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아시아 리치, 이런 크레이지 리치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좀 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음은 이런 수준의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명한 자들 아닙니까? 거의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폭발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픔을 다루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동체 다음의 핵심은 기쁨을 다루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공동체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유함,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많이 가졌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소유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은
소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청지기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요함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바로 성경적인 부의 기준이 됩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바로 성경적인 부의 기준이다 라고 우리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들의 정직한 노동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결과로서의 부유함, 이런 것도 있다,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심일 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장기려 박사 이야기는 참으로 진짜 이 성경적인 부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기려 박사 이야기 잘 아시죠?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6.25 발발 전에 이제 북한에 부인과 5 아이들을 다 놓고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평생 혼자 사셨는데, 이분은 한국 제가 알기로 최초의 간 이식 성공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매우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부산으로 가셔서 보건병원의 창립자가 되었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소유를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단칸방에 의사 가운 하나, 그리고 통장에 아주 작은 잔고,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용고자들에게 치료비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뭐 본인의 봉급을 다 썼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계속 입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오늘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셔라 하고 병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 특별히 부인과 5명의 아들, 장기려 박사는 이들만 나의 가족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가족들을 살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부요함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2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핍되어 있고 또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뢰, 곧 만족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바로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관점은 조금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로
반나절 만에 몇 시간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명의 착한 자녀들은 생일 파티 하다가 큰 바람에 맞춰서 그냥 폭삭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 저쪽에서 소 키우고 저쪽에서 키우는 도둑들이 와서 자신의 소유들을 모두 다 훔쳐갑니다. 종들이 와서 누가 이거 훔쳐갔습니다. 누가 이거 훔쳐갔습니다. 결국 자녀 모두 한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욕창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남은 부인마저도 본인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맞춰진 후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과 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욥은 여전히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말을 욥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인생을 의미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가 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를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었을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함을 우리들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들을 보는 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존재할 때 살리고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본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될 더 많은 이웃들에게 계속 드러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2026년의 소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 공동체의 본 모습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소로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